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요, 나를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경험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마다 더 놀랍게 부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정말요? 제가 지난주 보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무거운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슬펐는가? 지난주 월요일이 올해 2022년의 마지막 휴일이더라고요. 이제 휴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도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이제 쉬는 날이 올해는 한 번도 없구나.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쉬는 날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진정한 쉼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는 거예요. 안겨서 뭐 하는 거예요? 안겨서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힘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왜요?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만나보니까요, 만나본 모든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짐을 다 짊어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다 이래요. 내 짐이 더 무겁다고. 내 인생의 짐이 네 짐보다 더 무겁다고. 근데 제가 볼 땐 다 거기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래요. 주님께로 오래요. 주님이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간에 무슨 염려가, 무슨 걱정이, 무슨 고민이, 무슨 해결할 수 없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죄의 짐, 사망의 짐이 여러분 우리를 결국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쉼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이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멍에가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답답해요. 얽어매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멍에는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메워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게 억압이 아니고요, 진정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잘 따라가시는, 주님의 안식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금 살아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 안식과 회복이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머릿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요,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나십시다, 손 드십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고, 또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막, 제가 예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더니 찬양하는데 막 손이 올라가는데요, 막 손이 얼만큼 올라가냐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막 손이 뽑힐 것 같이 올라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손이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고백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주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궁금했던 것이 참 많았어요. 호기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궁금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 중에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가 왜 기름을 넣는데 굴러가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제가 이제 막 어렸을 때 막 그때 이제 막 한참 그 좀 잘 사는 집들은 막 이제 승용차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막 그때 막 포니, 스텔라, 엑셀 막 이런 차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차가 굴러가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기름을 넣는데 차가 궁금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릴 때 어떻게 차가 굴러갈까 궁금해가지고 그 질문을 제가 외갓집에 가서, 저희 외삼촌들이 다 공대 출신들이시거든요. 공대를 다니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공대 다니는 외삼촌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외삼촌, 왜 기름을 넣는데 자동차가 굴러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질문했더니 자기 전공이니까 정말 웃으면서 아주 그냥 친절하게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사기통이 어떻고, 뭐 이행정 투사이클이 어떻고, 압축 배기, 뭐 압축 폭발 배기 행정, 이게 다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알겠지? 이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왜요? 제가 그 초등학교 어릴 때 도대체 무슨 뭐 엔진 구조가 어떻고 뭐가 폭발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연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설명해줘도 제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치원생들 데려다 놓고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막 수학 미분적분 이런 거 설명해줘도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이해를 못해요. 왜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답을 얘기를 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때때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막 이해 안 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질문으로 정리한 것만 70가지가 넘으신데요. 대단하시죠? 그것만 해도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왜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큰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뭐 이런 건 여러분 좀 아주 예사로운 것들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몰랐던 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물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답은 할 수는 있습니다.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서 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직접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답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참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풍랑을 만나셨잖아요. 큰 파도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막 큰일 나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직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어떤 그 여자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배 타고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셨는데 자기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 파도가 너무 세서 오늘 못 돌아갈 것 같다. 돌아갈 그 가망이 없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오빠랑 같이 잘 살아. 이 얘기를 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감사하게 그래도 폭풍을 뚫고 이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찔했던 그 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뱃사람들은요 직감적으로 이건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어렵겠다. 이걸 느낄 때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제자들도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애쓰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다 그제서야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생활 잘해도요 우리도 이런 풍랑 만나고 파도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잊어버릴 때 참 많아요. 놓쳐버릴 때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서 나갔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깨웠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뭐 대수롭지도 않으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더니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곳에 누가요? 주님이 계셨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답이.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그때 감사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세요. 또 주님은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우리 차원에서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주인이 누군가가 전화통화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야옹야옹 거린다고. 왜 그래요? 고양이 차원에서는 전화로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혼잣말하고 자기를 부르나 보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야옹야옹 거린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여러분 사람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로 가는 사람의 여러분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세계를 사냐면 3차원의 세계를 살잖아요. 공간에, 이 공간 가운데 살아요. 거기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이다 설명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4차원도 여러분 우리 물리 세계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4차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좀 정리해갖고 찾아봤는데요. 도저히 설명을, 저는 알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한두 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다못해 여러분 우리 지구 사는 것 밖에 우주만 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양자역학? 이런 거 설명해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몰라요. 마치 뭐처럼요. 유치원생에게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나 이런 거 설명해주고 답을 가르쳐준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욥의 이야기예요. 욥이 여러분 어때요? 아무 이유 없이 큰 고난을 당해요. 어떤 고난을 당하나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얼마나 많았는가? 그 당시 가장 큰 거부였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 쥐고 있는 것들, 우리의 물질과 소유가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인가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차 운전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비싼 축에 속하는 외제차가 딱 주차돼 있어요. 한 분은,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헐레벌떡 일터로 뛰어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연세가 좀 적지 않은 나이셨던 것 같아요. 헐레벌떡 밤에 일하러 가시는 모습이 옆에 보여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도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됐으면 저렇게 헐레벌떡 뛰어갈 것이 아니라 그 고급차를 타고 여유 있게 사실 수도 있었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삶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급차 타다가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중고차, 작은 차를 타면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거 내 차였는데, 저거 내가 옛날에 타고 다녔던 차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욥이 이랬다라는 거, 한순간에 자기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또 뭐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 있는 것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여러분 사랑스러웠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없어졌어요. 더더군다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하나도 없을 만큼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질병이 온몸을 덮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찾아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위로하기로 왔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욥아, 너무너무 처참하니까 잘 생각해봐라.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봐. 왜요? 하나님은 네가 만약에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었다면 네 시작이 미약했어도 네 나중에 침이 창대할 건데 그게 아니지 않냐. 욥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언제요? 맨 마지막에 뒤에 38장 뒤에 후반부부터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뭘 말씀하시냐면, 욥아, 네가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봐라는 거예요. 네가 좀 서봐.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천지 만물 하늘을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땅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땅의 경계를 누가 짓고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염려 안 하셔도요, 내일 아침엔 정해진 시간에 해가 뜹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몇 시에 지는지 아세요? 5시 58분에 집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내일은요 더 빨라져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1년 지나가면서 1년 360일 정확하게 해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 그 질서와 그 법칙, 그 이유, 원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우주 질서를 네가 아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그걸 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네가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욥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주님, 그렇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이유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욥이 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셔서가 아니라요, 답을 다 갖고 계세요.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내가 그걸 이해하면 믿겠다, 나를 납득시켜봐라, 내가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납득되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 답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내가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 안 됐던, 답을 몰랐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 왜요? 그 와중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 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감격과 기쁨이 내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주님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우와 놀랄 때는 놀라는데 안 믿어요. 우와, 예수님 행하시는 걸 다 들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오늘 읽었던 37절 바로 앞에 36절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서 숨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피해서 숨으셨을까? 아마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반박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피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 못 믿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대로 바꿔놓고 본다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참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뭐가요?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어요.
다 죄의 길, 사망의 길, 죽음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길로 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믿었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손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흠모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초라한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 예수를 왜 못 믿었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또 불신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39절 말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라,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40절입니다. 4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대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 그럼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요. 아니,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시고 못 믿게 하셨네. 그런가요?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셨지만 누가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요. 여러분, 왜 눈이 가려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희한하게도 보는데 못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거기 있는데도 안 보여요. 왜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을까? 물론 안 보여서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있어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는데요, 100명이 보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 다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뭐 때문에 안 보이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안 보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못 봤던 이유 무엇일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대단한 행색도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 일들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좀 다른 그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주님께서는 보여주기로 원하셨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문제가 뽑히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사람들의 기대가 다르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복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필요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영어로 want하고 하나님의 needs,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맞아떨어지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복이에요. 은혜. 내가 구하는 거, 바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지는 게 참 큰 복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랬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안 주시면 어때요? 안 해주시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낙심이 돼요.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때때로 괴로움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낙심이 되고 답답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마음이 조금씩 굳어갑니다. 마음이 굳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사용한 이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 원어에 보면 마치 돌처럼 굳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원래 이 단어를 이렇게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이 단어를, 헬라 단어를 히포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사용했다.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의사셨던 참 탁월한 의사의 그 모범이 되는, 그래서 선서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근데 이분이 왜 사용했냐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단단하게 붙었을 때 이 완고하다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이런 의미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건 뭐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멈춰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바램과 의도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멀어요. 우리의 눈이 보지만 보지 못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참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때 누구나 다 싫어요. 여러분 광야 좋으세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 싫어요. 광야 참 좋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지났나요? 40년 동안 지났습니다.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캠핑 여러분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면 참 좋습니다. 3일 나가고 4일 나가보면 무슨 생각나요? 집 생각납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밖에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텐트 치며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주님께서 시켜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기도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가요. 완고해져 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길 걸어가는 거 다 싫어해져요. 다 싫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계획과 뜻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몇 번 원망한 줄 아세요? 불평한 줄 아세요? 10번이에요. 10번. 대표적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10번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많이 했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10번 불평하시는 분 계실 거요? 원망하시는 분 계실 거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참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서운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굳어진다고요? 완고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전에 많이 찬양했던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나만 겪는 광야인지. 왜요? 고난에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자고. 여러분 그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주님이 인도하실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비가 사실 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 참 목사로서 참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로 주님께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수렁에 빠뜨리시고요. 정말 제가 듣고 있을 때도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 중에도요, 몇몇 분들 연락을 받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문자로도 연락을 받고 전화도 연락 받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막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좀 쉽게 가는 길인데 쉽게 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이유는요, 그걸 통과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과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눈이 가려져요. 귀가 멈춰 가려져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건강한 의심이나 질문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의심은 여러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쉽지 않을 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불 좀 내려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질병도 좀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좀 이루어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도 있지만 아니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그 의심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 방법만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문득 갑자기 생각나서 준비를 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믿음의 승리의 열쇠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감사는 믿음의 승리의 열쇠다. 이게 왜 그렇게 고백이 됐냐면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깨닫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사는 것이 감사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놀랍게 부드럽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의 문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림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지 못했던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관원들, 고위직 관련들 간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인정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뭐 했어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 출교는 그 당시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다 제거되는 거예요. 시민권, 모든 권한들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왜 믿지 못하였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는가? 자신들이 손해볼까 봐.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다 손해 같아요. 계산해보면 다 내게 손해 같아요. 특별히 어디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래요. 사회생활하고요, 직장생활하고요, 우리 삶의 자리가 나가보면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는 거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어때요?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막 복되고 막 모든 문제, 내 눈앞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연약함과 치부가 다 드러날 때도 있고요, 우리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고요, 우리가 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불신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피하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외치십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이 외치셨다는 말은요, 그냥 소리 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를 내는 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치신 거예요. 왜요? 들으라고요. 사람들이 보라고요. 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이 됨을 놀랍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님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다. 그로 인해서 천지 만물을 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무엇도 같이 들어와요? 빛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거하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안에 무슨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어둠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뭐 하라고? 끊으시라고요. 끊어내시라고요.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보다 몇 배가 더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그랬냐면 옥상에 있는 소방탱크, 제가 그때 한 2달 전쯤에 그때 이제 격리 끝나고 일주일 동안 격리됐다가 이제 사무실 격리하고 나갔는데 3층에 갔더니 3층 탁구실에 물이 천장에 새는 거예요. 이상하다, 거기는 물이 셀 데가 없는데 그 위로는 또 공간이 있으니까 왜 새나 올라가 봤더니 그 소방탱크에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수구로 빠지다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천장에 고여있다가 바닥에 내려왔던 거예요. 소방 거기 연락이 급하게 이제 그 소방 탱크에 물이 공급되는 그 밸브를 잠궜더니 다행히 물이 멈췄네요. 그래서 그 소방 관리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냥 그거는 어차피 불 났을 때만 필요한 물이니까 거기 물만 채워져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잠가 놓자고. 그럼 되겠다 싶어 하고 다행이다 했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화장실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소방 탱크 위에 부분을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요만큼을 화장실 물에 연결해가지고 변기 물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잠궈버리니까 화장실 물을 쓰면 한 며칠 쓰고 나면 여기 물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소방용수는 보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할 때마다 틀든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소방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그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을 다 비워서 안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물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몇십 톤 됩니다. 그 물을 다 버리고 결국은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이제 물이 처음에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고장 난 것 같아서 그 화장실 물 내리면 여러분 변기 내려갔다 딱 올라오면 멈추잖아요. 그게 똑같이 있거든요. 이게 고장 난 줄 알고 교체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내려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하루 정도 물을 채우고 나니까 나중에 채우고 나서 다시 또 물 또 새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위에 연결돼 있던 수도관 파이프 하나가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이제 버티다 터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관을 다시 교체를 하고 빼봤더니요, 안에가 동맥경화처럼 완전히 녹으로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위에가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녹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도관은요, 터지면 교체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이 막히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거 뚫으십시다. 어둠에 가려있는 것들 주님의 빛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헤쳐나가십시다. 뚫고 끊어내십시다. 어떤 분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고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설문지가 있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다니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이 질문에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것이구나, 복음이 이것이구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났더니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과 좋음 몰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과거 했던 것들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잘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셨던 분이시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걸 어둠의 권세들을 끊어오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 코끼리. 여러분 인도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모르세요?
인도에서 코끼리를 조련을 할 때 이제 막 사람을 태우고 하려고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아기 때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 때 다리를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니까 아직 힘이 약해가지고 이걸 못 뽑아낸대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되면 나중에 성체가 돼가지고 몇 톤이 되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져도 발을 딱 묶어놓으면 지가 지 힘으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걸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차기를 합시다. 믿음의 발차기를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코끼리가 그 능력으로 기둥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자. 발차기를 하자고. 믿음의 발차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그분이 결단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차기를 빡 했더니 어떻게 돼요? 평생 이제 적금이 생겼다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가는 담배값이 굳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둠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끊어져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끊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끊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귀하게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는 어디 달려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요?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아니요. 안 지키는 그 순간에 이미 법의 보호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최근에도 올해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보세요. 여러분, 법의 기준과 여러분 그걸 떠나서 여러분 비리와 불법으로 여러분 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큰 희생이 있었어요. 왜요? 이미 법을 어기는 순간에요, 법의 길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이미 그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생명의 법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떠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가 되고 형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고 그 말씀의 길, 믿음으로 보이시는 그 길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 빛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똑같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주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복된 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